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오해와 진실 중에 세 번째 단원이 됩니다. 세 번째 단원은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챕터인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써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애매한 말이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예요. 믿음. 그래서 안 물으면 아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거의 대답이 어렵습니다. 또 이게 한마디로 대답이 좀 안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과 또 오후 시간 이어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이전에는 뭐 믿었다고 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도 할 수 없이 모세 이후로 거의 뭐 하나님의 속이나 속였지 참 신앙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면 좋겠는데, 또 이삭처럼 참 그렇게 순종하고 덕을 세우고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삭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없고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렇게 잘못 믿은 이 신앙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들이 아주 비극으로 얼룩지어 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자기들 딴에는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질타하시면서 질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화를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그 저주에 가까운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남았을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3장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세 번, 8번이나 화 있을진저. 나중에는 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 3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실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가장 열심히 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는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열정이냐,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을 때려 죽일 만큼 열심히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도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참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아니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 일단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이제 철저히 합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안식일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24시간 동안을 안식한답시고 그저 손가락으로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한다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그 침대 커버를 정리하고 하는 거 일이기 때문에 침대 커버 그런 거 정리 안 하기 위해서 호텔에 가서 자고 그냥 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나옵니다. 일 안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한답시고 거짓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후에 2000년 지나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서게끔 해놓은 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지정한 데만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쪽 칸에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인데 그는 모든 층에 다 서요. 이거 안 누르려고. 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쉬라, 편히 쉬라.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그 일이 너무 고달퍼. 그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조 박하와 운향과 근채와 뭐 배추나 무나 가지나 고추나 따면 반드시 10번째 거는 딱 떼서 하나님 걸로 제껴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요. 완벽한 11조 한답시고, 양들도 뭐 이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데 기수할 때 그 하나는 참 하나님 거로 이렇게 구별하고 뭐 이렇게까지 뭐 완벽하게 범사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탁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한 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이틀을. 한 주일에 이틀 금식해. 그리고 또 구제한답시고 오후 3시만 되면 반드시 먹을 걸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내놓고 없는 사람이 먹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할 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새끼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뒤에 이제 23장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채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볼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의라고 했는데 좀 의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의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하면 크리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크리신은 공평한 재판입니다. 공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그냥 간단히 하면 공평인데, 공평이 그냥 공평이 아니고 공평한 재판.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이런 말, 하나님 말씀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신이라는 이 공이라는 말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재판이 있는 거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그러면은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재판을 거치면은 그것도 1심, 2심, 3심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해서라도 억울한 게 풀어지고 신원한다는데, 억울한 것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재판이 공평하지 않으면은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게 또 없이 살 수는 없죠. 세상에 뭐 나는 한 번 억울한 일이 없었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1심, 2심, 3심을 거치면은 어마어마한 이 억울한 걸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재판이 없으면은 억울한 일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은 사람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정직하게 해봐야 나만 손해다 이래가지고 법을 따라 살 마음이 없어지면서 무법천지가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런 그 억울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건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로운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다음에 인하는 건 인애를 말하는데, 인애가 긍휼과 자비. 다시 말하면은 암만 법이 좋지만은 법은 또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은 그 법을 가지고 문자대로 다 적용해 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무자비하게 그냥 법에 의해서 또 불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더라도 거기 인자와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 봄에 그 카나다를 한 열흘간 갔다 왔는데, 이 카나다 사람들이 법을 중요하고 준법 정신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분할 때 카나다 그 관리들이 공직자들이 하는 말이, 물론 우리나라 국법은 그러합니다. 하나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그 한마디가 감동이라. 법 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법 위에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람 살만하게 해준 게 법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법으로 볼 때 잘못됐지만은 당신이 이 카나다 땅에서 더 일할 수 있는 실력과 그런 그 의지가 있다면은 그 법을 초월해서 또 이게 인자와 긍휼로 베푸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카나다가 참 제대로 된 나라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카나다 국민들 중에 제가 뭐 카나다 국민을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만났던 그 교포들 중에서 카나다 정부나 카나다 공직자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건 한마디도 못 들어요. 최고의 나라다.
지구상에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캐나다가 제일 잘된 나라가 보여요.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섬겨야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그런 정신은 악한 정신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그래서 억울한 게 한이 없이 쌓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공의로운 재판이 있지만은 거기에 인애가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 의와 공의로운 재판과 인애, 긍휼과 자비와 그 뒤에 더 나서 성실, 이 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신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인데, 피스티스란 말이 이게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신하고 그다음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란 말이 그냥 추상명사거든요. 추상명사. 그래서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갔는데 머리 딱 커서 계속해서 믿음, 뭐 오직 믿음, 뭐도 뭐 입만 열면 그저 믿음 이야기 하니까 청년이 믿음의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예사로운 개념이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면서도 익숙한 개념이라.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요, 참 애매한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다 굵어서 결혼하고 뭐 애까지 낳고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이라는 거를 자꾸 믿음. 오늘 그 히브리서 받지 않습니까? 11장에 믿음 계속. 그래서 청년이 물어봤대요. 어떤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자꾸 믿음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하니까, 등신아 그것도 모르나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실상 그게 뭐냐고. 그게 믿음이래 등신아. 그러니까 더 어렵더래요. 아니 그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한 게 별로 없거든 성경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는데 바라는 것에 실상 이게 뭐냐,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 과제를 내볼까요? 다음 순간까지 믿음이란 뭔가 한번 써봐요. 그런 리포트를 A4 용지 한 면만 한번 써봐요. 집에 가서. 믿음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어이없냐고. 그래서 저도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가 개운하지 않아서 못 살아. 내가 남들은 놔두고 일단 내가 이게 개념이 개운해야 뭐 설교하든지 강의하든지 하지, 나도 애매한 걸 어떻게 남이 가르치깁니까? 그래서 이 가장 이제 핵심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피스티스고 구약에서는 이 말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원어근이야. 그 피스티스는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된, 개념이 약간 달라지면서 번역된 언어고, 원 개념은 히브리 개념인데, 유대인들 개념인데, 거기서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실이야. 그 에무나가. 그래서 너희가 의와 공의로운 재판과 인애로운 자비로운 긍휼과 이 피스티스가 하는데, 그 피스티스가 이 히브리 개념으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의 기본 개념은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정말 그 에무나가 성실인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 구절을 다 찾아서 49번 나오는데, 구약에 49번 중에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전부 진실과 성실로 번역했거든요. 이제 오후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구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이 개념이 기본으로 할 때 성실이고 진실이고 충성이야. 진실과 성실과 충성이라는 말이 가장
바람직한 개념이라고. 그 믿음이란 말이. 만약에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구약의 에무나가 구약에서처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실로 번역했다면은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와 안식일 이런 것보다도 더 중한 바 공의로운 재판과 인애로운 긍휼과 자비와 성실은 버린도다. 이렇게 해서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신은 버린다 하니까 신은 뭐냐? 믿을 신자거든요. 그 믿음을 버린다 하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주상명사니까 그러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의와 인과 신 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나가서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공의로운 재판도 없고 인애도 없고 성실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없느냐 하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40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치고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한 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실 때 점수, 채점, 심판을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보실 때 뭐가 빠졌느냐? 공의로운 재판도 없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도 없고 그리고 성실도 없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빵점이란 겁니다. 외식이요 저주받을 짓이라. 왜냐하면은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6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십계명의 끝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할 때 그 전문에 십계명 정신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겉으로 행위만 하면은 이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거칠에만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말보다 참된 신앙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빌리프라는 말보다는 페이스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말은 자체 그 생각이 아주 공평해야 돼. 그래서 공평한 사람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말을 긍휼과 자비와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한 자세, 그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인애,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항상 법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사랑이니까. 제가 전에 노회에 들어
출입하고 노회도 좀 섬겨보려고 진주에 있을 때 그래 봤는데요. 끝 하면요, 법이요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일들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처리하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법이요 하고 들어가서 너 때문에 규칙이야 그러면서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쫄병이었어요. 지금도 쫄병이죠. 그때는 뭐 많이 쫄병이었지. 속으로 법이요 그러면 사랑이요 규칙이요 긍휼이요. 그러니까 노회에 가면은 의와 인과 신이 없으니까 맨날 싸움 박질이야. 정말 그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안 되고. 예수님은 법대로 하면요, 돌로 쳐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중요하죠. 하나 공평을 행하되, 공평한 재판하되 항상 긍휼이 있는 재판해야 돼.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은 결과에 억울한 게 해소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그리고 맨 나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외식이고 폭력으로 됩니다. 폭력. 법을 가진 자들이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긍휼이 없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억울한 일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세상에 세운 제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긍휼의 여지가 있고 또 사랑으로 해나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게 하니까 우리 사회가 입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됐을까요? 일본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기를 남쪽에서는 북한을 북괴라 그러죠. 북괴. 또 북조선 남쪽을 박정희, 이승만 도당이다 도당. 그래 너희 나라 어떻게 계략하고 도당만 사냐? 또 요즘 뭐 어떻게 누가 좀 말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다. 제가 어디 글을 썼더니요, 한 새파란 젊은 아이가 소설을 써라 이 빨갱아 써놨더라. 제가 글을 쓴 밑에다가 소설을 써라 이 빨갱아. 내가 보니까 나이가 아마 많아도 30살 안 돼. 내가 자기 아버지 발 되는 사람 아닌가? 그때 그게 기독교인들이야. 요즘은 그래 하면 바로 명예훼손해서 고발하면요, 그냥 뭐 몇백만 원 내놔야 돼. 최소한도.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그 헌법 제 1조가 뭔가 아세요? 예? 대한민국은? 어떻게 잘 알지, 그걸? 여러분, 공화국이 뭐예요? 공화국. 봐, 안 물으면 하는데 물으면 잘 모른다고.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거론되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 만들 때 그걸 딱 그 임시정부 때부터 이어오던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하면 공화라는 것은요, 그 아무도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공화하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공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파가 더 강세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만들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좌파가 훨씬 더 강세고 수도 많고 또 지식층이었어요. 그 우파라는 것은 맥을 못 추지만은 그래도 좌파가 우파를 끌어안아 가지고 공화한다. 함께 간다. 함께 그 크게
이 공자라는 말, 한 가지 공자요, 화는 화목할 화자라. 한 가지로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선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아 세우면은 그 대통령은 좌파에서 나왔든지 우파에서 나왔든지 따지지 않고 끌어안을 때는 전 국민을 좌파 우파를 다 함께 끌어안고 화목하게 간다. 이게 공화 정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게 전제정이냐 전제정치냐, 1인 독재로 전제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총화를 이루는 공화정치를 하느냐,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도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끌어안고 총화를 이루는 정치를 해야 그게 진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를 갖다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 해놓고도 전부 다 그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한 땅에서는 좌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정이 아니죠. 북한에서는 또 절대 북한에서는 우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도. 그러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반공화국. 남한은요 민주 반공화국.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공화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 하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유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승만 때 자유당이었잖아요. 그때 자유가 있었나요? 반자유 독재당. 또 민주공화당 있었죠. 민주공화 다 했어. 여러분 미국 가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공화당이야. 근데 한국 다 합니다. 민주공화를 다. 근데 할 때 보면요 그 정치라는 건 완전히 반민주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반민주 전제 곡당. 이 박정희가 정치하는 거 보면요 반민주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다 이런 정치 개념이나 신앙 개념이나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기본 개념이 믿음인데 이 믿음 말의 기본 정신이 성실이었다. 성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말이 매우 좋은 말이에요. 신앙. 믿어 신뢰하고 우러러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면서 우러러 앙망한다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보다 훨씬 좋은 말입니다. 신앙. 그 다음에 경외한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떨며 두려워한다는 개념이야.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떨며 두려워하는 개념이 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해가지고 그냥 개판처럼 돼버렸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바울이 오늘 오후 시간에 볼 텐데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면은 복종이 돼버려요. 굴욕적인 복종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굴욕적인 억지 복종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억지로 굴욕적인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폭군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믿어 신뢰하고 우러러 앙망하며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이란 말은 진실하다면 진실. 에무나의 기본 개념이 진실하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성.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자세다.
그 다음에 공평하다. 공의롭고 공평하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가지고 개념을 말씀한 걸 다 종합해 빼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신앙과 경애와 순종과 사랑과 진실과 성실과 공의와 충성. 여러분, 그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 5달란트, 10달란트 더 남긴 사람들에게 하신 칭찬이 뭐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한다. 자기 몸을 바치는. 그 다음에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혹은 의뢰한다. 이런 말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게 이 개념이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이런 구약 성경 열왕기 상서 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상서 3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서 3장 6절 5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열왕기 상서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걸 막 구할 거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너는 내게 뭘 주고 내가 너는 구하라 하는데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를 말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두고 말할 때 다윗이 뭘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이게 신앙이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할 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자, 여러분, 뭐 너무 쉽잖아요. 개념 자체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에무나,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인의 자세, 신앙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기본이 성실한 거, 성실. 그리고 정직과 공의와. 이것도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진실한 것, 성실한 것, 착한 것, 충성된 것. 그래서 마지막 판결문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졌다 하면은 그 삶이나 그 성품의 모습이 착하게 나와요. 착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가? 그것도 모르면 할 수가 없고. 나는 착한가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착한가? 나는 충성된가? 내가 지금 맡은 일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군에서나 군에 가면요 진짜 사람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게으르고 못됐어. 그거는
눈 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세상이. 그래서 인간성을 군에서 다 버린다 할 정도로 군대가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어. 밤사이 거짓되게. 그래서 이 군인하고 사람하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군대는요 그냥 눈 가림만 합니다. 이런 게 몸에 배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거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 충성되지 않다. 그러면 믿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착한가, 나는 충성된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성실한가 하는 정도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올해 연세가 98세, 우리나라 99세 되는 연세대 명예 교수 김형석 교수라고 있죠. 철학과 교수. 우리 나이 99세, 한국 나이 만으로 98세인데 여론이요. 지금도 나와서 어디서 강의 부탁하면요, 한국 땅이만 안 가는 곳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신앙의 길 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절대 신자가 아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전혀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 안에서 막 죽고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건 교회 안 가건 교회에 막 매여가지고 막 이런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생같이 교제하는 철학자 세 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병욱 교수고 또 한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분이 참 만나면 유익한 대화, 또 나라를 걱정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대화를 늘 주고받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너무 나이가 그리 들어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해야 돼요. 또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나이가 들어서도요 80이 다 넘었을 때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유익을 끼치니 이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렇게 하면 누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만 이래 살다가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면 가는가 보다 해야지 가뜩이나 우리가 이 정이 많은데 이 셋이 정들어 놓으면 이별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래 정기적으로 만나지 말자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 너무 이별이 너무 슬프면 어떡하냐.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유익을 끼치면서 만날 때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까지 남았다. 두 분은 먼저 가셨고 한국 나이 99세, 만으로 98세예요. 저는 이제 무대 뒤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살려면요 앞으로 30년 더 일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이 그 정도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성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교계는 전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총회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건 아닌데 자기 철학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온 사회의 존경을 받게 되고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져요. 제가 그분 대담한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서 SRS 홈페이지 김형석 교수에게 듣는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생은 그 김형석 교수님처럼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끝마무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끝이. 저 뭐 도중에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있을 수 있으나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와 인과 신과 또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맨 기본 개념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교회 다닌다 아니고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순종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그 거짓말 믿으면 거짓말. 우리가 너무 거짓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의 전도자 유명한 D.L. 무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무디라는 분이 미국 사회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절반 되면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당 갈 사람이 절반 되면 기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미국 교회 변질된 거 보세요. 완전히 미국 교회가 뭐 그냥 완전히 타락됐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기본 개념이 성실이 아니라 이러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새 뭐 몇 마디 해버리니까요. 미국 사람 본색이 막 그냥 다 들통나. 미국은 완전히 막 홍해바다처럼 갈라졌어 지금. 트럼프 파, 반 트럼프 파. 그래서 뭐 어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세계를 내다볼 수는 창이 되는데 그 미국을 좀 잠깐 비추는데 완전히 뭐 그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평화로울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간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가끔은 생겨봐야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성실한 사람이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동사로 하니까 믿는다, 명사로 하니까 추상명사로 믿음 이러는데 형용사로는 생각 안 해본 거야. 이 형용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용을.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라면 피스토스인데 성실한, 신실한, 정직한, 착한, 충성된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명사라도 안 보이고 동사라도 안 보이는데 믿는다 하면 추상 동사거든요. 이게 형용사라면 그 형용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실한, 진실한, 정직한, 착한, 충성된, 경건한 이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챕터에서 많은 지면을 하려 가지고 또 많은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정리를 했는데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본 개념이 성실한가, 착한가, 충성된가, 정직한가, 나는 범사에 공평하게 행하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고루 누는 것도 다른 사람 이래 보지 말고 저거 정직한가 이거 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착하고 충성된가 하고 점검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기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딴에는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의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1등 신자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새끼들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다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서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